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다시 한번 2장 1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면류관을 받아라. 제게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가고 직분자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붙들고 늘 주의합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실족할 때도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당부를 늘 가슴에 담고 내가 천국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게 소원이 있는데 염치 없는 소원이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주님이 그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를 저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도 괜찮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도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소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말씀 한마디면 저는 족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소원, 사실은 제가 늘 첫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계시록 4장에 보니까 24장로분들이 천상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들의 머리 위에 쓰고 있던 금 면류관을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벗어 던지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제가 이 구절을 보는데 24장로가 천상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저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 저 계시록에 보면은 이 면류관을 금면류관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일러주십니다. 쓰고 있던 금면류관을 갑자기 벗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존귀받으시고 권능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이리 고백하며 저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다.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24장로 분들이 어느 날 천상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그날
그 시간이 되면은 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평생에 내가 기다리고 이 순간만 기다려 왔는데 그 순간이 내 눈앞에서 펼쳐질 때 나도 내게 주신 그 면류관 주인의 발 앞에서 벗어 던지리라 작정하며 소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나를 선이 대하여 주셨던 내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나를 인자히 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구하고 과분한 은혜를 구하고 평생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구하였더니 평생에 그 은혜를 부어주신 내 주인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나도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나도 벗어드리고 내어드릴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내게 주신 그 면류관을 벗어드려야지 저의 세 번째 소원이 생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면류관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면류관을 쓰고 싶습니다. 먼 훗날 내가 평생에 소원했던 그 순간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그 장면이 내 눈앞에서 펼쳐질 때 나도 내 주인 되어 주시느니, 내 주님 되어 주시느니, 내 하나님 되어 주시느니, 평생에 나를 선대하여 주신 그분, 평생에 나를 인자히 대하여 주신 그분, 평생에 내게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셨던 그분의 발 앞에 내가 내 면류관을 벗어드려야지 주님을 향하여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동광의 권속들에게 소원합니다. 성도들, 청년들, 직분자들, 모든 일꾼들, 여러분들을 보며 소원이 있습니다. 함께 천국 가고, 아멘이십니까? 함께 칭찬 받으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함께 천국, 함께 칭찬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우리 주님이 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장면이 눈앞에서 이제 펼쳐지실 겁니다. 때가 되어 그 시간이 되고 그 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다가 24장로분들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저들이 쓰고 있던 금면류관을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벗어 내어 던질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벗어드리고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일꾼들이 되어지고 사명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24장로들이 그들의 금면류관을 벗어 던질 때에 나도 우리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면류관이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내 하나님이 주시는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인생은 첫 번째로 소원이 있으셔야 됩니다. 면류관은 소원하는 이가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 무슨 의로운 일, 무슨 믿음의 큰 일을 행하실 때에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이에게는 선한 소원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의로운 소원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소원을 먼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의로운 일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소원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소원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거룩한 소원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예수의 종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선한 소원이 있고 믿음의 소원이 있고 거룩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원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류관은 누가 쓰는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면류관은 누가 쓰는가?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면류관은 소원하는 이가 쓸 수 있고 소원하는 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에 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평생의 천상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만 바라보며 이 땅을 달려갔던 인생 중에 한 인생이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과거에 내가 했던 순종, 과거에 내가 했던 헌신, 과거에 내가 했던 충성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그거 다 잊어버렸다. 오로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만 보며 달려가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만 보며 달려갔습니다. 늘 자나 깨나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하늘 상급을 보며 살아갔던 인생. 자도 상급이고 깨도 상급이고 먹어도 상급이고 마셔도 상급이고 입어도 상급이고 일해도 상급이고 쉬어도 상급이고 놀아도 상급이었던 인생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부르신 그분이 내게 주실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상을 바라보며 달려온 내게는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면류관만 바라보며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이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예비된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사실 때 평생을 소원을 품고 사십니다. 소원만 생각하시고 이 소원만 준비하시고 이 소원만 예비하시고 이 소원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십자가셨습니다. 공생의 내내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를 받기까지,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세례를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주님은 3년 공생애 내내 십자가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이가 우리 예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아 쓰십니다. 면류관은 사모하는 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면류관은 소원하는 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바울은 자신의 면류관을 자랑하면서 우리에게도 면류관 쓰는 성도요, 일꾼이요, 사명자들이 되라고 이리 당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면류관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사모하는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습니까? 큰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어느 누가 받아 쓸 수 있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먼저 쓰는 이가 받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관을 먼저 쓰셔야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쓰기를 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먼저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 합니다. 금면류관 이전에 가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이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 순서, 이 방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부터 그리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피 뿌린 흰옷을 입고 계시는데 백마를 타고 계시면서 주님의 머리 위에 수많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십니다. 19장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우리 주님의 눈길을 말합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으신데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었다 일러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머리에는 관이 하나 둘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수많은 영광의 관들을 쓰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관을 쓰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가시관을 쓰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우리 주인도 먼저 가시관부터 쓰십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은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영광의 면류관들을 씌우시기 전에 먼저 가시 면류관부터 씌우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또 마가복음 15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먼저 쓰셨던 관은 가시관부터 쓰셨다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18절입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서도 우리 주님은 가시관 먼저 쓰셨다, 가시관 먼저 쓰셨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예수의 머리에 씌웠다 말씀하시고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 군중들에게 보이면서 이 사람 좀 봐라, 이 사람 좀 봐라 말을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가시관 쓰고 계시는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면류관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다, 아니다, 그것 이전에 가시면류관을 써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 임금이요 큰 왕이요 큰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많은 면류관을 쓰시기 전에 먼저 가시관부터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사복음서에서 가시관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때마다 이 가시관과 함께 대부분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시관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희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7절에 우리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19절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 앞에 꿇어 절하면서 20절입니다. 가시관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또 희롱했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장 큰 면류관을 쓰셔야 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장 많은 면류관을 쓰셔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가시관부터 씌우십니다. 그랬더니 로마 병정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희롱했다, 조롱했다, 비웃었다, 침뱉었다, 갈대로 머리를 쳤다, 손으로 때렸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모습을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일꾼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금면류관, 생명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다가 24장로분들이 천상 예배 때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면류관을 벗어 던질 때 나도 면류관을 벗어 던지리라, 나도 그때 그리하리라, 내 주인에게 내가 드릴 것이 있어야지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오늘 본문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전에 반드시 쓰고 반드시 쓸 면류관이 있는데 가시면류관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가시면류관 비웃음의 면류관입니다. 가시면류관 조롱의 면류관입니다. 가시면류관 희롱받는 면류관입니다. 가시면류관 비웃음 당한 면류관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는 순간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이들, 내가 아는 이들, 내가 모르는 이들, 나와 가까운 이들, 나로부터 이들이 나를 비웃기 시작하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침뱉기 시작하고 때리기 시작하고 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관을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다른 이들이 내 얼굴에 침 뱉으면 참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이들이 나를 조롱하며 비웃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씌우신 연후에 예비하신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가시면류관을 쓰는 순간 조롱받고 희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일순간이라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씌워주신 가시면류관을 제 분에 못 이겨서 벗어던져 버리는 그런 성도,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희롱당할 때에, 조롱당할 때에, 업신여김을 받으셨을 때에, 갈대로 머리를 때리며 손바닥으로 뺨을 칠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절대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미물 어린 양처럼 입을 열 줄 모르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받고 희롱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뺨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실 때에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대 입을 열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말할 줄 모르는 미물이 입을 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절대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고 아무 말 아무 소리 안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받는 것이 다가 아닌 줄 아신다면, 이 땅이 끝이 아닌 줄 믿으신다면, 먼 훗날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이것을 아신다면, 먼 훗날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소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내 머리 위에, 내 인생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면류관 씌우실 때에 내 입을 꼭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 닫으셔야 됩니다. 비웃음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우실 때, 조롱받는 면류관을 씌우실 때, 업신여김 당하는 면류관을 씌우실 때에 내 입을 꼭 닫아야 할 때인 줄 아시고, 내 주인도 이때 입 닫으셨는데, 내 주인도 이때 아무 말 아무 소리 안 하셨는데, 내가 그의 종인데 입을 닫아야 할 때구나 아시고 깨달으시고 입 닫으시는 종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소리 들을 때, 분한 소리 들을 때, 없는 소리 들을 때,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뒤집어 씌울 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우리 주인의 그 당부를 기억하시면서 선한 마음 가지시고 나를 그리 대하는 이들을 향하여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축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예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날이 금방 이르러
이루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금면류관보다 우리가 소원하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보다 우리가 먼저 써야 되는 것이 가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 면류관을 받습니까? 면류관은 순교하는 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혹은 성경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 되어 주시는 그분이 누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다 해서 죽도록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시면 종점의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간 끝까지, 장소 끝까지, 그 안에 이를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을 힘들어 죽겠어, 요거까지 충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충성의 개념은 힘든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의 개념은 죽음을 내포하고 있고 순교를 내포하고 있는 충성입니다. 살아도 충성이지만 서로 충성하다가 죽어도 충성이고 죽도록 충성이요. 살고 죽고에 상관없는 개념이 충성의 개념입니다. 살 때만 충성하고 잘 될 때만 충성하고 복 받을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 병들 때, 죽을 때, 아니 죽어서도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일러주십니다. 살아도 충성이지만 죽을 때도 충성하고 죽어서도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한 충성은 내가 살고 내가 죽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충성하고 죽어도 충성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입어도 충성하지만 서로 내가 잘 못 살고 잘 못 입고 잘 못 먹고 잘 못 배워도 내가 내 주인 앞에 드리는 충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전히 충성하고 계속 충성하고 이어서 충성하는 면류관이 예비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 내가 내어드려야 될 충성은 내가 살고 내가 죽고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다가 도리어 힘들어지고 도리어 어려워지고 도리어 병들어지고 도리어 가난하고 도리어 상황이 나빠져도 내 형편, 내 사정, 내 형편, 내 여건, 내 통장의 잔고와 우리 주님을 향한 충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이가 드리는 충성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충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충성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순종인데 무슨 순종인가 하면은 끝까지의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이요, 마지막까지의 순종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무엇인가? 순종이요, 말씀대로의 순종이요, 끝까지의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이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가리켜서 순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십니까? 죽는 순교와 사는 순교가 있습니다. 죽는 순교는 지금도 북한에 가보면 저기 이란 쪽이나 이슬람 쪽에 가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배임을 당합니다. 죽는 순교입니다. 말 그대로 죽는 순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순교 가운데 산 순교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는 있는데 죽는 순교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살았는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내 자아가 죽은 자들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아무 데서나 함부로 말하고 아무 데서나 함부로 혈기고 아무 데서나 함부로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대우를 받아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자아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분내고 함부로 소리 지르고 함부로 다투고 함부로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산 순교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은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우리말에 보시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름 석자가 중요한 인생들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제 이름을 저 이경렬 목사입니다. 제 이름 아시죠?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는 저를 만나면 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강렬 목사님. 농담이죠. 하지만 듣는 저는 안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강렬 목사님, 이강렬 목사님. 친구지만 안 좋은 거예요. 왜요? 내 이름 석자에 내가 목숨 거는 인생인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 이름 석자 놔두고 왜 경렬을 강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름 바꿔버리면 언짢아진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 이름 바로 부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름 석자에 목숨 거는 인생들인데, 아니요, 내 이름 석자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예수 이름, 예수 영광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석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종의 이름이 아니라 주인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에게 중요한 이는 주인이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족한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앞에서 주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주인보다도 더 중요하고, 주인보다도 더 귀하고, 주인보다도 더 우선되고, 주인보다도 더 앞선 것들이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전 곁에다가 우상을 세워두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둡니다. 보다 못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땅에 유다 성읍만큼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다고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종에게는 주인만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은 주인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은 주인이면 충분합니다. 주인 외에 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종이 착한 종이고 그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서로 주인이 주시면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느냐고 다시 주인에게 물어보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주시면 내 입에 털어넣기 바쁘고, 혹시라도 주인이 주시면 내 몸에 걸치기 바쁜 종들이 아니라, 이거 어디다 쓰라고 주인이 주셨는가 다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 착한 종이요, 그 종이 충성된 종이요, 그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을 입고 있는데 바울인들, 아니 자기 안에 자꾸 살아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자꾸 살아날 때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꾸 죽여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이왕에 예수 믿어 예수의 남종과 여종된 저와 여러분들, 먼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제가 쓸 면류관이 있고 여러분들이 쓰실 면류관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날 주님 앞에서 서로가 씌워진 면류관을 보면서 목사님도 면류관 쓰셨네요. 그날 그렇게 면류관을 쓰고 싶다고 소원하더니 목사님 면류관 쓰셨네요. 장로님 면류관 쓰셨네요. 권사님 면류관 쓰셨네요. 집사님 면류관 쓰셨네요. 성도분들 면류관 쓰셨네요. 서로가 서로 머리 위에 쓰여진 영광의 면류관을 보고 기뻐하다가 천상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24장로분들이 예배 중에 주의 발 앞에 납작이 엎드릴 때에 저들이 쓰고 있는 금면류관 주의 발등상 앞에 벗어 던지며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벗어드리고 주님 앞에 던져드릴 면류관이 있는 영광스러운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의 은혜 받을 종들 아니겠습니까? 은혜 있어야 살 종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멈추어지지 아니하는 큰 은혜, 많은 은혜, 평생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계시록 4장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날 24장로가 의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도 주인 앞에 벗어드릴 면류관이 있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 영광스러운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